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7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9면 전후에 있는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부살레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9절 다 같이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새해인데 우리 옆에 분들과 덕담 한번 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덕담하십니다. 이렇게 덕담을 한번 해보시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새해 되세요. 시작.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새해 되십시오. 아멘.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분인데 굉장히 잘생겼죠. 여러분, 이 연도를 한번 보시면 이분이 언제 활동을 하셨는가 하면 D.L. 무디 목사님이 한참 활동을 할 때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D.L. 무디 목사님은 주로 평신도들 대상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나 강연을 했다면 이분은 미국 보스턴 동부, 우리가 흔히 와스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W는 백인이고 또 AS는 앵글로 섹션 쪽이고 P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백인 앵글로 섹션 또 개신교도들, 그 중에서도 지성인들, 보스턴에 가면 거기에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리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했던 엘리트 목사님이고 유명한 설교가고 강해 설교가가 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구하지 마십시오.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은 사명과 비전, 꿈을 이야기합니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을 흘러 넘치도록 넘치는 사람으로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이 문구만은, 이 경구만은 잊지 마십시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과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목회 실제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자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는 애송이 전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목사가 되면 이런저런 감토들을 많이 덮었을 거다. 그때 꼭 기억해라. 너희 머리에 맞는 모자를 덮었어야지. 네 머리보다 더 큰 모자를 덮어 써버리면 그때 그 모자가 너희 눈을 가리기 때문에 앞도 못 보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서 꼭 네 머리에 맞는 모자를 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참 들어볼 만한 이야기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이죠, 능력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그냥 감투만 덮어 쓰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나 지금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일에 총대를 메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깜냥이 안 돼,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도 내 목회하는 것만 해도 버거워, 힘들어 하면서 그 짐을, 그 사명을, 그 꿈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가 지금 발디고 사는 이 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고 두 개를 생각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에 맞는 일만 자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하나님께서 울산중앙에 이렇게 아름답고 큰 성전을 허락하시고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큰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여기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회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아니던가요? 여러분 혹시 암기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가져야 될 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싶다. 내가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 은총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과학 문명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께서 100세가 넘게 사시기까지 늘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발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뚱아리,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예, 설교는 좀 이렇게 쿵짝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잘 들리세요? 네, 모세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 부름 받을 때는요, 다 극소심 트리플 A입니다. 소고기가 아니고, 여러분 A형이 소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심한 거를 넘어가지고 트리플 A, 극소심. 그래서 거짓말로 바꾸면요, 쪼다, 쫄보입니다. 쫄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으니까 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함으로 큰 신앙의 거인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이 헬라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은요, 셀이 레위거든요. 레위나 마태나 같은 사람,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사람, 예, 찰떡이나 인절미나 같은 떡,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 그때 당시에 세리는 흡혈귀였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실 때에 매국노, 흡혈귀, 망할 놈, 못될 놈, 그 시각으로 레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순교자 마태를 미리 보시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정말 갈대아 우르의 우상 장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신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억지로 여러분 마지못해 그냥 한 부서 봉사하고 헌금 좀 하고 주일날 겨우겨우 나오는, 그것도 요즘에는 보통이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억지로 마지못해 여러분 사명 감당하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열방의 여러분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우리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개해주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천국의 축복의 파이프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여러분 새 덕담과 함께 새 메시지와 함께 오늘 성막 그 가운데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 그 가운데서도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고난주간을 한 주간 통째로 빌려가지고 성막론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333 경건운동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성막론을 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요, 성막의 가장 중심과 시작은 언약궤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시작은 언약궤부터입니다. 시작. 언약궤부터입니다. 성막의 모든 시작은 언약궤부터인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성막 조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자 저기는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가로 세로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자 아무튼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 가로는요 50m 정도 되고요,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가로는 50m 정도 되고 세로는 25m입니다. 저 동쪽에 여러분 문이 있고 또 문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첫 번째 문을 열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거기에 성소 중에 성소인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법궤 내지는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막을 이야기하고 성막 조감도를 이야기할 때는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울타리부터 시작하고 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37장 1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를 만들다 하면서 성막의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언약궤가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10절 위에 보니까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상을 만들다. 이게 떡상이에요. 자 17절 위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등잔대를 만들자. 이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25절 위에 보니까 뭐죠? 분향할 제단을 만들다. 자 하나님의 순서는요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렇게 간단 말이죠. 우리는 뭐죠? 울타리, 문,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순서는 언약궤가 1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영혼이에요. 우리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강건하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여러분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먼저 뭡니까? 먼저 언약궤인 것입니다. 먼저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언약궤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고 하는 이것이 헛된 구호로 한번 외치는 우리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언약궤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빠릅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완전히 견고하게 세팅,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는 강기축의 중용이 될 수 있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언약궤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강기축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쓴 칼럼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그게 보니까요, 한 어머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자기 딸을 임신했을 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을 낳았습니다. 유복녀죠. 엄마의 유일한 소원은 애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재주도 없었던 엄마가 그냥 시장에서 떡 장사하면서 이 딸을 키우는데 다행히 공부도 잘해주고 잘 커져서 애가 외국에 유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가 된 딸이 늘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순수하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도 시간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도 딸을 낳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돼 보니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희생하시구나, 그 생각이 들고 철이 들면서 다짜고짜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엄마, 내 엄마 소원 한 가지 무조건 들어줄게,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네가 철 들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니, 그런 말 안 하고 덥석 물었어요. 근데 그게 그 대단한 것이 아니고 말이죠, 너 교회 교자만 꺼내도 막 버르르 떨면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버스 타고 교회 가기 너무 힘드니 나 좀 주일마다 너 차 태워가지고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자 소리 안 할 테니까 교회 좀 데려가라. 교회 교자 이야기만 꺼내도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딸이 말이죠,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고 엄마 소원이니까 그러지요 하면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약속한 첫 주가 됐습니다. 딸이 엄마를 태워가지고 엄마는 예배당에 들어가시고 자기는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새가족 친교실에 책을 떡 펴놓고 있으니까 말이죠, 책을 읽는 많은 둥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인지 들리는 소리가 가만 보니까 말이죠, 남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초신자가 앉아있는데, 그리고 자기 자랑 진딱 늘어놓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예. 또 들릴 소리가 뭔가 하면요, 이번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용돈 얼마 주고 갔다, 새해 때 구정에 와가지고 용돈 얼마 주고 갔다, 그런 막 자랑 막 실컷 늘어놓는 거예요. 아이고 참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 다 있다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니까 그 친교실 너머로 옥신각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다투는 소리야. 세신자가 와 있는데도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크지만은 그죠? 꼭 큰 소리 이야기하면 싸우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서울서 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싸우는 것 같을 거예요. 그냥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싸우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안 좋은 교회 민낯을 이 딸이 다 본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주차장에서 엄마 태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그냥 문을 딱 닫는 순간에 그 세 가족에서 봤던 오만 추한 것을 막 다 이야기하면서 엄마한테 다짜고짜 쏘아붙이듯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엄마 이 교회 더 이상 다니지 마, 사람들이 아주 저질이야 하면서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부르 떨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낙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얼마나 고순지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도 봤구나. 시작. 참 많이도 봤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말이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150군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는데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피난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누구를 보내서 확인하려고 그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5,000명 회개하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예요.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10,000명, 20,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주는 압도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는요, 초락이 짝이 없고 모든 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딱 보는 순간 뭘 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러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요, 뭘 보느냐? 시각, 관점, 눈,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자기 육신의 눈으로 자기 온 성을,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만 봤을 때 여러분 간담이 높고 무릎이 여러분 힘을 잃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성이 완전히 포위됐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여러분 안심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눈이 흩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이 분산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원고에 없는 말인데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맹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호랑이를 조련할 때 딴 거 필요 없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자예요. 또 이런 말 듣고 에버랜드 가가지고 의자 들고 가가지고 하다가 잘못하면 물려 죽습니다. 전문 조련사 이야기예요. 의자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호랑이가 힘을 잃고 그대로 여러분 조련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가 뭔데요? 다리가 4개잖아요. 초점이 4개라는 거예요. 초점이.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무서운 맹수라도 눈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바보 멍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중심에 딱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경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맨 앞장서 총대매는 강기축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각목,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런 나무를 연결시켜가지고 무슨 본드 붙여가지고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원래 조각목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시띠나무이거든요. 저는 나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몇 종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80종류가 넘습니다. 예, 이게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면 최소한 레바논의 백항목 정도로는 만들어야지. 그렇죠? 가장 좋은 나무 말이죠. 안 되면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귀중한 나무인 올리브, 감람나무로도 만들어야지. 왜 하필이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냥 널리고 널린 것이 시띠나무, 조각목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분과 나눴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가 바로 우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험합니까?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사람들이 흠할 만합니까? 저도 그 장로님 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영화계에 큰 별이 하나 줬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참 부러워했거든요. 여러분, 그 나이에 그렇게 서구적인 마스크에 아들도 똑똑하고 하버드 보냈잖아요. 딸도 똑똑하고 부인도 스튜디오스 출신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르면 말고. 아무튼 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은 말을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그런 과거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 돌아가셨네, 참 안타깝네 싶어가지고 그분의 일생하면서 한 9분짜리 정도 되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아이고, 저는 몰랐는데 차라리 보지를 말걸. 근데 그분이요, 젊은 시절 때 애 둘 딸린 유부녀하고 바람 났더라고요. 애 공부시키려고 여러분 성인 영화에도 출연하고, 누군지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으로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고 애 그렇게 잘 키우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고만고만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에 여러분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완벽하겠네,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무험하겠네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크고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쥐도 마찬가지고 다 고만고만한, 다 죄인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죄인일 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조각목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을 입혔기 때문에 언약궤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보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듣고 계시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목에 아무리 금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언약궤 될 수 있었고 지성소가 지성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성소 위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존귀한 언약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여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씻기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늘 우리를 주목하시는 강기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여러분 학식도 좋고 집안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다? No!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동에서 만나주기 전까지는 100가지 1000가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의 배설물이고 그 스펙 가지고는요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바울에게 그 모든 스펙은 하나님의 유용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화려한 학력과 스펙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과거도, 쓴뿌리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회복의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스펙보다는 스토리. 시작. 스펙보다는 스토리. 여러분, 뭔가 자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넓게 오래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먼저 1절 말씀 읽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잘 듣고 있어요. 자, 피자, 허리 피자, 어깨 펴자. 자, 들어보십시오. 자, 쭉 허리를 펴시고요. 예,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네, 한 명 졸고 다 듣네. 예, 자,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주 이스라엘의 측정 단위인 규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규빗은 팔꿈치부터 중간 손가락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45cm 정도 되죠. 그런데 45cm 하면 측정하기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한 50cm로 하면 그냥 계산하기 좋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에 그냥 가로는 한 규빗 반이니까 75cm요. 그리고 세로는, 길이는 2규빗 반이니까 1m 25cm입니다. 높이도 75cm. 그러니까 언약궤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궤가 아니고 그냥 양팔 벌려가지고 잡으면 잡힐 듯한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이 또 이 높이, 이 넓이를 어디도 기록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거기에 똑같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이렇게 음원 다 받고 계시죠? 출애굽기 레기를 우리가 쭉 들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한일수 장로님이 모세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한일수 장로님이 지금 많이 읽어야 돼요.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25장,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 그냥 규격과 사이즈와 모든 모양들, 이것을 거의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5장에도 37장에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을까, 저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을까 비교를 해보는데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강연이 있는데 37장부터 39장까지는 없어. 왜냐하면 그 25장부터 그 뒤에까지 똑같이 그냥 컨트롤 C 해가지고 붙여넣기는 거랑 똑같거든.
막바로 40장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왜 없지? 왜 없지? 하면서 실망을 좀 했죠. 왜? 반드시 있어야만 되거든요. 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가? 이게 없으면 언약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25장에는 없는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37장 1절. 자, 그게 뭘까요? 정답을 이미 다 적어놨습니다. 시작. 부살레리가 없어요.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가 똑같이 나오는데 사이즈나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그 성취된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언약궤가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언약궤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 아닙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신비롭고 오묘한 것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옛다 다른 건 몰라도 지성소와 언약궤만큼은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하나님 만들어줘야 오히려 더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성소도 언약궤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부살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집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 가슴속에 파고들 때 레마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의 응답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응답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응답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비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지금 내 하나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꾸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그런 황당한 소리를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부담됩니다. 그런 분이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어디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02장을 묵상했어요. 그게 보니까 어떤 가사가 있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찬송가가요 지금보다 130년도 더 전에 1891년에 A.B. 심슨,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찬송가만 작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십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찬송 아십니까? 이것도 작시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A.W. 토저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 A.B. 심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가지고요 130년 전 사람들은 뜨거웠고 130년 후에 2024년도 우리교회 성도들은 믿음 약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뜨거운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는가 봐요. 지금으로부터 130년도 더 된 1891년도 그때 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안에도 말이죠, 그저 겨우 고만고만 억지로 겨우 줄에 한번 나와가지고 헌금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 심슨 목사님이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보고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게 못 가네. 그게 130년 전의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심슨 목사님은요, 이 찬송가를 작시하면서 여러분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1891, 응답하라 2024. 사랑하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응답하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응답합시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응답하라 2024.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보고, 여러분 저 큰 푸른 바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창파입니다. 만경 창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만경창파가 울산 복음화예요. 민족 복음화예요. 세계 선교예요. 하늘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창파로 배를 지어서 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목사님 장로님 몇 분만 가고 선교사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가야 될 푸른 바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과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오늘 말씀 요약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자, 주일서교회 갑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라. 언약궤부터 성막은 시작이다. 두 번째, 나는 조각목이다. 계속,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금으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명에 맞는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신앙 자세와 태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